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특별하고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어요.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만 임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복음의 역사를 이제는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당연히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위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음에도 40일간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져서 더 이상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는 거리로 나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일으켰을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빼놓고는 이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는 제자들을 담대하게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수많은 생명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었고 로마와 싸우자 하신 적도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마귀에게 속고 있고 또 종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른 채 죄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조차도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유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두려움이 떠나갔고 이들의 입술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한다면 성령이 베드로의 입술을, 제자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주장하신 거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2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또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은 다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하고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때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 말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위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예배하실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마다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만지심을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먼저 성령의 인도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와 만지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늘 찾고 구하고 따르려고 힘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는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알아도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있거나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한편으로는 원수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만 읽어보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성령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성령님과 친밀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성령님을 찾고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요, 양심에 찔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회개와 세례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변화를 뜻합니다. 그저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구한 건 이와 같은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새로워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으니 사실은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냥 머리에 물을 붓거나 혹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 이게 진정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도 죽은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더불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늘 승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조차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 되지 않기 위해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내 욕망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방심해도 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욕망이 끌어올라서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순간부터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요 보증이 되시면서 오늘 우리가 자신의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찾고 구하여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실패하고 살아갑니다. 자, 화면을 통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성령은 소멸될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돕고 나를 이끄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는데 내가 찾고 구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없고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쉽고 원수 마귀에게 속기도 쉽고 죄를 분별하지도 못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교회 잘 다니고 잘 살아왔으니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앙의 평가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합리화하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늘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성령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와 깨닫게 하심을 얼마나 확신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 자신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내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찾고 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4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몇몇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 같이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두 가지. 첫째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통해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도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부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와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이처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찾고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에겐 좋은 거예요. 언제나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성령님이란 호칭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